성경 사도행전 5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여기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육신 혹은 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명확한 죄보다는 육신이라는 것에 가깝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랑 같이 소유를 팔아서 이제 그 교회에 드린 거죠.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물질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뭔가 좀 다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얼마를 감췄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들이 한 행동은 그냥 차라리 덜 드렸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잖아요. 여기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다 드리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를 드린 척 하면서 숨겼다는 거죠. 전부를 드린 척 하면서 숨긴 거예요. 자신들이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이런 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행위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육신이에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때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했대요. 자신의 육체, 자신의 육신에 속한 소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을 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경건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었는데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하다못해 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은 나는 약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약하게 봐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되게 약한 모습 만들려고도 노력해요. 그런 게 다 육신적인 종교 생활인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건 골로새서인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죠. 일부러 겸손함.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런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고 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또 일부러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로 본 것을 의지해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욕이 나온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육신을 추구하고 세속을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외식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죄를 진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속였어요. 우리는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이 미천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엄청난 영적 거인인 것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 믿음이 커지는 걸 바라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일부러 더
신앙적으로 많은 걸 가진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보시는데.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게 돼요.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징계를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그 안에 삽비라가 혼이 떠나죠. 또 네가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 나가리라 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삽비라도 죽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삽비라도 들고 나가죠. 이걸 보고서 온 교회와 교회 밖에서도 이걸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즉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봐주시고 우리의 죄를 여전히 덮어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다 믿고,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육체를 쫓아 헛되이 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또 대적들, 이 대제사장들과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여러 대적자들이 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또 가둬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와서 감옥문을 열고 끌어내줘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요. 참 그냥 생명의 말씀이라고 칭했다는 것이 참 되게 귀하게 보이네요. 뭐 아무튼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꺼내주시죠.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만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우리는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 사람들을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잡혀 들어가요. 밤에 천사가 와서 꺼내줘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다가 또 끌려가죠.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하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처음 아나니아 사건과 이 베드로의 간증을 보면 저는 한 가지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 혹은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어떠한 소리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내 자신을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혼자서 경건해 보이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자기 부인을 얼마나 잘하냐만 말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교회 안에서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약한 척하려고 해요.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원래 약한 자고 원래 박해받는 자잖아요. 원래 우리의 위치가 거긴데.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하지 못해요. 이 초대교회는 이미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모든 사람이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서 야,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 무신론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방식으로 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모든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무슨 빗장 깨게 하는 것처럼 비켜봐 내가 설교 좀 할게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게 맞다. 사람들이 그거를 어리석게 여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애들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수다를 떠는데 이제 제 교탁 위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갑자기 지들끼리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은 없다고 생각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네가 그렇게 말하고 그게 아닐 때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신 있어? 저는 그렇게 말을 했죠. 뭐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더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저를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이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건 뭐 전도를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람보다 옳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외식함으로 나 자신을 신실하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진실한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받아가지고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율법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뭐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가말리엘이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람에게로 난 거면 자동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중재를 해주죠.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사도들을 보호했으면서 또한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이 성경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사상들, 박해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엇도 성경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그 무엇도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행여나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끝났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았을 때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게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그냥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고 의탁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제껴놓고 그냥 내 삶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내 삶이 안연하기만을 바란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보호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보호를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무언가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처럼 보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는 거고 진실하게 헌신하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공회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죠. 사도들은 주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항상 기쁘게 전해왔어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항상 신뢰하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은 이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이 설득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내가 너무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반대로는. 정말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건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붙잡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력서 쓸 때도 맨 앞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쓰면 언젠가 이제 어떤 청년들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제가 말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은 쓰죠. 내가 이 회사에 막 이렇게 기여해서 뭔가 이렇게 회사를 키우겠다, 뭐 되도 않는 헛소리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 단순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다투는 걸 좋아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그냥 한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 나는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웬만한 일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써요. 저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냐 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원칙대로 나는 살고 그래서 나는 직업을 구한다. 그렇게 쓰는 거죠. 이런 거 하면 뭐 엄청 좋은 회사에선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저도 그런 회사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써도 뽑히는 회사들은 제가 가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저도 상관없는 거죠. 세상이라는 사다리를 제가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기독교의 무대는 아니죠. 그건 이제 유대교의 무대가 될 거예요.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두 증인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매일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이야기들이 즐겁죠.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매우 즐거운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